제가 예전에 저희 집 책장에 책이 한 권 꽂혀 있었는데 류시와 작가가 엮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성경 잠언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엮어놓은 그런 잠언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보다도 그 책 제목이 인상이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말은 가정법이죠. 그래서인지 그 말을 들으면 여운이 남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과연 어떠할까? 지금의 삶은 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말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여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적용을 해본다면 누구나 한 번쯤 후회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런 과정법의 삶을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것은 부질없다.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후회와 반성을 넘어서 그와 같은 일이 나한테 또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주기 때문에 부질없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어떤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변수를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과거로 돌아가도 또 미래에 그런 일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선택을 똑같이 할 거야. 나는 동일한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최고의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스더서는 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세계 역사가 이렇게 많은 군왕들이 일어났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역사 속에,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친자식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제국의 온 전역을 뒤져서 아리따운 한 여인을 자신의 새 왕후로 삼았는데 그 새 왕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고아의 신분에서 왕후가 되는 그런 큰 행운을 맞이하였는데 그에 반해서 그의 동족인 유다인들은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BC 500년경에 이 페르시아의 광활한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큰 위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각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할 때 그 아각은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만이 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이 광활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아말렉 족속 왕족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2인자의 권력의 그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원수가 아말렉 족속인데 그 아말렉 족속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권력을 잡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큰 위기가 이제 몰려올 기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집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24층의 고층 아파트에 저희 집은 이제 21층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집들이 겸 해서 이제 외가댁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오후에 평온하게 거실에 다 앉아서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달달하게 그 수박을 쟁반에 잘라서 펼쳐놓고는 다 같이 거기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외할머니도 계시고 외삼촌과 이모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TV를 보면서 말이죠. 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쯤 됐습니다. 인터폰이 거실에서 이렇게 울렸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남녀 3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구를 수리하는 분들이었는데 쉬는 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작업을 이제 신발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시원한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또 더운데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풍기도 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평온함 가운데 TV를 보면서 수박을 입에 물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습니다. 한 여자분이, 그 작업자 중에 여자분이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 오더니 짧은 외마디를 하고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외마디는 불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서 무슨 영문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있었고 저는 거실 모퉁이를 지나서 현관문에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불을 가까이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이미 불을 끄기에는 늦었고 저는 그 불을 본 뒤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집 유선전화기를 찾아서 수화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본 뒤에 정신이 반쯤 나가서 귀가 안 들리게 된 겁니다. 집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히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베란다에 다 모여서 연기를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져 오는 그 불을 피해서 그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옆동과 저 앞동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열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밑에는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운동장에는 제가 출석하던 교회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서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누구인지 얼굴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을 멈춰놓고서 우리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문을 다 열고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과 저희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였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안전한 곳에 있었고 저희들은 불이 나서 그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쳐다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고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쳐 주었습니다. 이미 연기가 바깥으로 다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십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이쪽 땅끝에서 저 땅끝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가운데 그 베란다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때 느끼는 감정이 그렇지 않을까. 나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그 모습이 그런 표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이 점점 커져옵니다. 연기가 가득히 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 온 천지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전국의 소방차가 다 모인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가 새빨간 소방차로 가득히 찼습니다. 저도 119 대원한테 그 핸드폰으로 통화가 돼서 불이 났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제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119 대원 그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그 늘어진 테이프처럼 너무나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이 났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건져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기서 그렇게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집 안에 비가 왔습니다. 집 안에 이 스프링쿨러가 터지면서 마치 소낙비가 집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센 빗줄기가 집 안에 내리게 됐습니다. 곧 이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산소통을 메고서 20층 계단을 지나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찾지 못해서 맨발로 까매진 그냥 맨발로 1층으로 내려가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왔다가 죽음의 공포를 만끽하게 하고서는 바람처럼 또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도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후께서는 빨리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유다 동족을 다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내놓은 답이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 왕의 안뜰에 갔다가는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내가 가서 왕을 만나겠습니까? 무슨 수로 내가 도와달라고 간청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서 왕후 에스더한테 하는 그 말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그렇지만 왕후인 네가 동족의 위기를 보고서도 침묵하고 잠잠히 지켜만 보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왕에게 말해라. 고아인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뜻은 유다 동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면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가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왕후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히 있고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동족의 위기를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왕후 에스더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선택은 나를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기만 하면은 그 고민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숙제로 남고야 맙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대인 죄수가 간호사에게 불려서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니 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환자는 간호사에게 누운 채로 한 유대인 죄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죄수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방에는 한 사람의 환자가 누워 있는데 그는 나치 친위 대원이었습니다. 그 대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제 겨우 22살인데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또 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위대원은 자기의 이름이 카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젠탈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죽어가는 친위대원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나치 대원의 자원에서 들어갔죠. 그는 유대인 죄수 비젠탈의 손을 붙잡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타고난 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신부님을 도왔고 그 신부님은 자기한테 말해주기를 네가 언젠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언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고 자신이 히틀러 소년단에 가입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자신이 300명의 민간인 유대인들을 건물에 가둬놓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으며 건물에 불이 나서 화염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저의 죄를 자백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죄의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여기로 모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 이야기가 끔찍하다는 것을 다 알지만 당신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치대원은 죽어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젠탈은 침묵한 채 그 방을 나섰고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그를 용서해야 했을까라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혹자는 비젠탈한테 말하기를 그가 참회하였으므로 용서가 필요했다고 하였고, 혹자는 당신이 그를 용서했다면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젠탈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6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가서는 그 나치 대원 청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독일군처럼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비젠탈은 그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요, 용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를 두고서 비젠탈은 침묵을 했고, 그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주제는 평생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왕한테 가서 간청을 할 것인가. 이제 자신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국법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동족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침묵하면 동족의 위기를 그냥 바라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선택의 자리에 놓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칠 것인가를 두고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그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할수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방향으로 무게의 추를 옮기셨고, 마침내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슬림 문화에서 5년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신의 뜻대로. 그 말을 입에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원하시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참 그 말이 듣기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이 말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말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허공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다 바라죠.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회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고 피하려고만 하고 다른 가족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서려고 하면 서로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그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가정법의 삶으로 과거를 회상하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의 결단도 말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는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동족이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선택으로 자기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가정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다가는 그 가정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하고 온전해지고 싶으면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그 가정을 살리는 선택, 그 선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선택은 우리한테 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그 선택은 먼 훗날에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택, 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양 기간에서 모두가 다 포기한 한 미숙아가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1.5kg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입양 기간에 찾아오는, 상담하러 오는 예비 부모님들이 다 상담을 할 때 건강한 아기를 찾으니까 누가 이 1.5kg밖에 안 되는 그 아기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해주는 직원분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얘는 어렵다, 안 될 거라,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찾아와서 그 연약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 아기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다 수용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도 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줬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생명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소외된 자녀들 모여있는 그 그룹홈 케어하는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돕기로 한 선택은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에 헌금을 걷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거기에 보내기로 한 선택,
생명 살리는 선택한 겁니다. 반찬 나눔하고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를 돕고 있는 그런 선택, 그것이 다 생명 살리는 선택을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가정을 회복하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선택이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주는 선택이 된다면 하나님 그 선택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건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2왕주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다면 예수님처럼 용기를 내셔서 생명 살리는 선택, 그 선택,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